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떤 분에게 전도지를 건네면서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서양 종교 믿으라고 강요해? 왜 나에게 서양 종교 믿으라는 거야?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선생님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불교가 한국 겁니까? 유교가 한국 겁니까? 서양 종교가,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면 유교는 중국 거고 불교는 네팔 것, 인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셨으면 사과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왜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와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하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범한 잘못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범한 기독교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제국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역사 이래로 강대국은 끊임없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지배합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자원과 노동력을 탈취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종교와 문화까지 강요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제국주의의 야망을 가진 서양의 종교다, 기독교를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그 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국주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기독교인들이 범한 그 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번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나라, 나보다 약한 민족 지배하라, 또 그들의 것을 탈취하라, 약탈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경계표도 옮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약한 사람들 지배하고 침략하는 것,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계표도 옮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도우라고 했습니다. 추수를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또 열매를 거둘 때 그들을 위해서 남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년이 되면 노예도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노예도 다 해방시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누가 너의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시니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서양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혹 서양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도 예수님을 백인 남성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지배하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죠. 차별하고 사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는데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이 차별하고 약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차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다. 일요일 날 11시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럼 미국에서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그들을 사람 취급도 아니하고 얼마나 착취합니까? 억압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기독교는 서양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양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서양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중동 출신이세요. 이스라엘, 저 나사렛 중동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서양인들이 아니었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출신의 아주 엘리트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디오피아는 세계에서 복음화된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로부터 아프리카로 복음이 퍼져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를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포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알제리를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은 서양인이 아니에요. 피부가 구릿빛 피부를 가진 알제리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는 서양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도에 2,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화되기 몇 세기 전에 벌써 인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것은 4세기입니다. 훨씬 그 전에 인도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국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억 명 정도 된다고 칩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보다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주후 8세기에 벌써 중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서양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다 문화적이고 다 인종적입니다. 기독교는 각 나라, 각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존경합니다. 다만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성경에 반하는 문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진치고 있는 문화를 반대하고 배격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아름다운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성경이 금지한 문화, 악한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그 문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롱메이라는 족은요, 사람을 사냥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병이 들어도 의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마을의 주술사 무당에게 찾아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해열제 하나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못 가요. 마을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병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에 있는 어떤 부족은 인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정말 부끄러운 문화가 있잖아요. 여성은 활동도 제한하고 옷차림도 제한하고 교육조차 시키지 않고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를 기독교는 거절하고 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도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정말 엉터리 올림픽이 되었어요. 시작부터가 문제였어요. 개막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퍼포먼스가 그 개막식에 가득했잖아요. 정말 지저분한 개막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개막식에 민망하고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어요. 먼저는 개막식 공연 도중에 남자 고환을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의도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동성애자 3명이 결혼 행진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그들이 방에 들어가서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기독교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 반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두대에 처형된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기 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머리이신 주님과 교회가 분리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분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만찬식을 퀴어 성찬식, 동성애자들의 성찬식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줬어요. 중앙에 여성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 주위에 여자의 모습을 한 남자들이, 여장을 한 남자들이 사도로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 개막식에 보여준 거예요. 나체나 다름없는 망사 옷을 입고 술과 욕망의 신 디오니시우스라는 신을 패러디한 가수가 자기의 신곡 누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벌거벗은이라는 노래. 그리고 개막식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금송아지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서양의 문화예요. 파리의 문화라고요. 저는 프랑스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프랑스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 세계에 자기들의 문화라고 드러내는 이 모습이, 프랑스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프랑스에 희망 없어요. 프랑스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 프랑스는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훨씬 우세하잖아요.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교회 죽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부끄러운 문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문화를 대적해요. 반대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서양도 동양도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서양과 동양과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계보가 이어지나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다가 온 땅이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온 땅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섬들로 흩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서양도 동양도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받고 차별 없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차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양의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산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입니다. 뭐가 산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 살면 하나님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느낍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뭐라 합니까? 운수대통했네, 야 오늘 운 좋네, 이러지 않고 뭐라 합니까? 은혜다, 감사하다 라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민망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잘하세요. 여러분, 영이 산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이 산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영이 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이 살면 죄도 느끼는 겁니다. 영이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주라, 참으라, 인내하라, 돌아서라, 이 감동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산자가 된 성도, 그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를 알려주죠. 여러분, 산자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자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땅의 것을 찾는 삶의 방향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향을 갖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도대체 뭐야?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도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건 뭐야?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공동 번역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좀 번역했어요. 그걸 통해서 알게 되죠.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세속적인 욕망을 죽여라 라고 했어요.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는 음란, 더러움, 정욕, 탐욕, 그것을 제어하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외침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러분, 그 지저분한 파리의 올림픽 개막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탐욕 제어하지 마라. 동성애, 소아와 성관계를 갖는 거, 그것도 제어할 게 없는 거야. 너 정욕대로 살아. 너 끌리는 대로 살아. 이것이 세상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마땅히 그래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성도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 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그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소개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새 사람이 되는 그 역사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사건은 이란 얘기죠.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 흑해 주변에 살던 야만인을 말해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새 사람이 되는 이 역사,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는 그 역사는 서양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미국 저 섬들까지 그 가운데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라고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받고 차별 없이 새 사람이 되고 차별 없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서양의 것이라고 치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분명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아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좀 배웠다는 것,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는 것, 내 스타일과 다르다는 것,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나보다 좀 못났다는 것 때문에 열등하게 여기고 지배하고 차별하고 사는 역사가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아니 우리 집, 우리 가정,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딸내미 덕분에 이번 여름을 동남아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동남아에 가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한국에서 보지도 못한 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꽃에서 향기가 없어요.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야, 너무 아름답네 하고 가서 향기를 맡으면 향기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나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많은 것 누리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제가 지금도 계속 회개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오래 다니는 성도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요, 제가 첫 목회 할 때 집사님 딸이 정신병 조현증 환자였습니다. 용인 정신병원에서 좀 있다가 조금 좋아지면 집에 데려오고 또 악화되면 병원에 가고, 이걸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유부남이에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 좀 심해지면 병원에 보내야 돼요. 용인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좋아지면 다시 데려오고, 이걸 이 집사님이, 연로하신 집사님이 50이 먹은 그 딸을 20대부터 50이 먹은 때까지 그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해져서 용인 정신병원에 또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마땅히 보낼 방법이 없네요.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죄송하지만 제 딸 좀 용인 정신병원에 태워다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라고 했죠. 그때 제가 정말 힘든 때였어요.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논문 제출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밤을 새면서 계속 그 논문을 써야 되는 날인데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인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서 그 집사님을 마을 어귀에 내려드리고 이제 언덕 위로 교회로 올라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계속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님은 제 속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저에게 탁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집사 딸이 장로 딸이라도 그 마음, 그 불편한 표정 가지고 갔다 왔겠니?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진 기준으로 어떤 제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유익 뭐 이런 거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아니 목사가 되어서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서양의 것만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남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섬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십자가 복음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바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니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에게 함께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렇게 나아리라.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니 한 걸음 내니 네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에게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길이 주의 길,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워주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에게 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 제국주의의 우상에 사로잡힌 기독교인들이 범한 죄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치부하며 반감을 갖고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계속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나의 수준으로 차별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늘 기독교를 향하여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고백을 다시 내 삶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